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은 앞선 42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2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영혼의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런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는 대적들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42편은 5절과 11절의 후렴으로 1년과 2년으로 구분할 수 있고 43편은 5절에서 같은 후렴으로 마치면서 1년과 2년에서 이어지는 3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앞선 1년과 2년에서 시인은 내적인 고통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스스로에게 외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3년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법적 용어를 사용해 구원을 요청합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여러 무리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상황 속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인은 하나님을 이 모든 일들을 공의로 판단할 재판장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편에 서서 변호해줄 변호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악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서 정죄받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심과 동시에 친히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변호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에 서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바르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그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대적들이나 악한 이 세상과 나 자신이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느끼며 좌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잘났고 저들은 못났기에 내 편을 들어주시고 저들은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전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친히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임하게 되길 사모하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42편 9절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라고 외쳤는데 이제 다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가득 찬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나의 현실의 고통에 대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전혀 다름으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척 침묵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 탄식하며 질문하고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영혼의 어둠 속에서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절에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시인이 이제는 주의 거룩한 산, 곧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하나님과 멀어진 채 메말라버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다가 이제는 주의 거룩한 산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 품에 안겨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을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입니다. 영혼의 어둠을 거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땅에서 참된 기쁨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자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 말하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절망과 슬픔에서 큰 기쁨으로 인도하는 빛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혼의 어두운 날들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적들의 조롱과 공격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2번 연속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깊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과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 영원하신 사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극히 큰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주의 빛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기쁨을 누리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는 앞선 42장 5절과 11절과 같은 후렴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앞에서 했던 고백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42편의 후렴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향한 책망과 격려의 의미가 담긴 외침이었다면 43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후렴은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앞선 후렴의 고백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발 낙심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분명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면 43장 5절의 후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나 자신을 향해 거봐, 낙심할 필요 없다고 했지,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했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도우시고 이렇게 큰 기쁨 안에서 찬송하게 하시잖아 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의 이 후렴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 최면을 거는 중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연약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고 결국에는 이 말씀의 빛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찬란한 기쁨 속에서 43편 5절처럼 과거에 불안해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나 자신을 향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옳음을 판단하시고 매정하게 나를 무고하는 자들을 거슬러 변호해 주소서. 거짓밖에 모르는 악인들에게서 이 몸을 구하소서.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니까?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날을 보내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당신의 빛, 당신의 진실을 길잡이로 보내시어 당신 계신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제단으로 나아가리이다.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리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금가락에 맞추어 당신께 감사 찬양 올리리이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